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광야 40년의 역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광야 40년의 역사. 모세 80세부터 120세까지, 주전 1446년부터 1406년, 횃불언약 636년부터 676년, 주전 1446년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 애굽인들이 모든 장자들을 장사하며 극심한 슬픔 중에 호곡하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전에서 손을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출애굽기 14장 8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후 이어진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원망한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무수히 하나님을 거스르며 끝없이 불평하고 은혜를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고 깊은 슬픔을 안겨드렸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24절, 시편 78편 40절로 41절, 95편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진노 중에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행로 중에 그들을 안으사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된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42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노정은 오늘날 광야 교회 성도들의 신앙 노정에 참된 경계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1. 민수기 33장에 압축된 40년 광야 노정. 민수기 33장부터 36장은 광야 40년 노정을 종결 지으면서 지금까지의 출애굽 역사와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율법을 보완하며 미래의 가나안 정복 사업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 동안에 41번 진쳤던 방대한 노정을 시간 순서대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의 명대로 기록. 모세는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41번 진을 친 지명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기록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진쳤던 장소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백성과의 갈등과 눈물, 이 모든 배신 배역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광야 노정을 생생하게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온 모세와 백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멸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찾아주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신 지명에는 분명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구속사적 교훈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2.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 민수기 33장 2절. 표준 세번역. 모세는 주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민수기 33장에는 바이스우, 바야하누, 곧 발행하여 진쳤고라는 말이 41회 나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거두고 진행하는 일을
이렇게 41번이나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진쳤던 그 지명들을 기록하되 다른 곳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생소한 지명까지도 상세하게 모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광야 40년 행군이 실제의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일을 기념하여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을 지켰고 그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온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 레위기 23장 34절로 43절, 민수기 29장 12절로 38절, 느헤미야 8장 17절. 둘째, 이스라엘의 많은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였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의 40년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8장 4절, 29장 5절. 참으로 언약한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0절, 42절. 셋째, 광야 1세대가 불신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가나안 정복과 그 땅에서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3. 성막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12장 41절.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모압지졸로 나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가나라에 항우를 지어 군대처럼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민수기 33장 1절. 광야를 진행할 때에도 진을 편성하여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진의 사전적 의미는 군사들의 대우를 배치한 것인데 히브리어로 마하네로서 야영, 천막이란 뜻입니다. 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고 이 성막을 중심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17절, 3장 21절로 39절.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 남편에는 고핫의 자손, 북편에는 무라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 민수기 3장 23절, 민수기 3장 29절, 민수기 3장 35절. 그 주위를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대우를 형성하여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1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 가운데 모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진을 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4. 진을 친 횟수 42회. 출애굽하여 최초로 진을 친 숫곳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진을 친 길갈까지 총 42회 진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42회 진을 친 장소는 지도를 통해서 볼 때 크게 5과정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 전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10번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 1년 1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며 출애굽 1년 3월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출애굽기 19장 1절. 2. 신의 광야에서 림마 전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3번 진을 쳤습니다. 신의 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고 신의 광야를 떠난 것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룻길인데 실제로는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보다 훨씬 더 걸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3. 림마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18번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볼 때 가데스에 다시 도착한 것은 출애굽 40년 정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근처인 림마에서 떠나서 다시 가데스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4. 가데스에서 세레시내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6번 진을 쳤습니다. 이 노정 중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죽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세레시내는 제1차로 계수된 군인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죽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특별한 심판에 의해 멸절당했던 분기점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신명기 2장 13절로 16절. 5. 세레시내를 건너 길갈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5번 진을 쳤습니다. 광야 제2세대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의 42번째 감격스러운 마지막 진을 쳤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리 발표. 이해 도움 4. 한눈에 보는 광야 40년 노정. 출애굽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민수기 33장 3절. 1. 숫꽃. 2. 에담. 3. 믹도랍. 4. 마라. 5. 엘림. 6. 홍해가. 7. 신광야. 8. 돕가. 9. 알로스. 10. 르비딤. 11. 신의 광야. 12. 기브롯 핫다아와. 13. 하세롯. 14. 림마. 15. 림몬 베레스. 16. 림나. 17. 리사. 18. 그엘라다. 19. 세벨산. 20. 하라다. 21. 마켈롯. 22. 다핫. 23. 데라. 24. 미까. 25. 하스모나. 26. 모세롯. 27. 부네아아간. 28. 호라깃갓. 29. 욤바다. 30. 아브로나. 31. 에시온게벨. 32. 가데스. 33. 호르산. 34. 살모나. 35. 분온. 36. 오봇. 37. 이에아바림. 38. 디본갓. 39. 알몬 디블라다임. 40. 아바림산. 41. 모압 평지. 42. 길갈. 총 광야 생활기간 5일이 부족한 40년.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정월 10일에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의 진침에 여호수아 4장 19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밝힌 40위의 진친 장소와 각 노정별 상호관계. 2. 42번 진을 친 장소. 1.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 전까지의 여정. 10번 진을 침. 주전 1446년 1월 15일. 주전 1446년 3월. 라암셋. 1. 숫꽃. 2. 에담. 3. 믹돌랍. 4. 마라. 5. 엘림. 6. 홍해가. 7. 신광야. 8. 돕가. 9. 알루스. 10. 르비딤.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라암셋은 라가 그를 창조했다라는 뜻으로
애굽의 삼각주의 동북부에 위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고센 지역 내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립된 국구성으로서 오늘날의 산 엘 하가르의 옛 지명인 타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 숫꽃 민수기 33장 5절 숫꽃은 제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숫꽃의 뜻은 오두막집들, 작은 양의 우리입니다. 그 어원은 막다, 덥다라는 뜻의 사카크입니다. 위치 숫꽃은 애굽과 시나이 반도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보통 애굽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중간 정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암셋에서 동남쪽으로 5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단강 동편 약복강 위쪽의 숫꽃과는 다른 곳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여호수아 13장 27절 이곳은 오늘날의 와디 투밀랏에 있는 텔 엘 마쿠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1월 15일 6월절 다음 날에 발행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라암셋에서 52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마도 이틀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교훈 라암셋에서 발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단행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숫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숫곳으로 인도하시어 마치 양의 우리에 들어간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도 천국을 향한 노정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9절로 10절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9절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으로 시간에 쫓겨 긴급한 상황에서 급히 만들어 먹은 떡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 사무엘상 28장 24절 누룩을 넣는 유교병은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 부풀게 하므로 먹기 좋고 부드러운 떡이 되지만 무교병은 딱딱하여 먹기 힘들고 아무 맛도 없으며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외식이 누룩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마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사람의 교훈이나 유전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 지조를 상징합니다. 숫곳에서 무교병을 먹이신 것은 오늘날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여 천국 행군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같은 세상적인 교훈과 외식을 내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마태복음 16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절 2. 에담 민수기 33장 6절 에담은 제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에담의 뜻은 성벽, 방벽입니다. 애굽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들과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 에담은 수르광야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민수기 33장 8절 위치 애굽 동편 시나이 반도 초입에 위치한 지역으로 숫곳으로부터 하룻길이 조금 더 됩니다. 에담은 광야 끝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민수기 33장 6절 이곳은 오늘날 광활한 와디 투밀랏의 동쪽 끝 근방입니다. 내용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교훈. 에담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과 방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한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요 밤에는 사르르는 듯한 무서운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기둥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덥지 않게 해주었으며 밤에는 불기둥이 난방장치 역할을 해서 춥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일정한 날씨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대낮같이 밝혀주어 구덩이 땅이 많은 광야에서 단 한 번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실로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은총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해 주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총 광야 생활은 5일이 부족한 40년이고 출애굽 이후 에담까지의 기간을 약 4일로 계산할 경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행하신 기간은 40년에서 9일 정도 모자란 약 39년 11개월 20일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수기 33장 3절, 여호수아 4장 19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벽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방벽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앞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 둘째,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방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무시의 미완료형의 부정어 로가 붙은 것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절대 안전의 방벽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세력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 시편 105편 3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덮개를 삼으시고의 히브리어 마사크는 뚜껑을 덮어 철저히 가림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으로 철저히 차단하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지역은 언제나 완벽한 성벽이요 완벽한 방벽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믹돌 앞. 민수기 33장 7절. 믹돌 앞은 제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믹돌의 뜻은 요새, 망대, 탑입니다. 강해지다, 중요하게 되다 라는 뜻의 가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위치.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 북단 쪽에 있는 마을로 출애굽기 14장 2절에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4장 9절에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돌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수 있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이었습니다. 믹돌 해변의 남서쪽 끝에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군의 동정을 살피는데 매우 용이한 장소여서 요새나 망대라는 뜻을 가진
믹돌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내용: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돌쳐서 믹돌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방향 전환. 애굽 군대는 특별 병거 600승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으며 장관들이 그것을 다 거느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애굽 군대는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춘 막강한 정예 부대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않고 무장도 아니하였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훈: 하나님께서는 믹돌 앞에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강력한 애굽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인 이스라엘을 진 뒤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서 이스라엘을 진압해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애굽진을 캄캄하게 만드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는 동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둘째,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 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홍해가 갈라지려면 최소한 시속 240마일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동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또한 하나님의 콧김과 꾸짖음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 시편 18편 15절, 시편 106편 9절에서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나훔 1장 4절. 셋째,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갈라진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오랜 세월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여기 벽은 히브리어로 호마로서 거대한 성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나훔 3장 8절.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성벽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시편 78편 13절에서는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애굽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가자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는데 여기 어지럽게는 히브리어 하맘으로써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공동번역에서는 갈팡질팡하게 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주의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합치시니 바닷물이 돌이켜 흐르면서 바로와 모든 애굽 군대를 덮어버려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 30절, 15장 1절로 5절, 10절, 19절, 21절, 시편 78편 53절, 106편 11절, 136편 15절. 이때 바로의 그 택한 장관들까지 홍해에 잠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택한 장관이라 함은 빼어난 장교들이요 가장 우수한 장교들을 뜻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하여 찬송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17절로 18절. 믹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일과 애굽 군사가 바다에 모두 수장된 사건은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극적인 대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일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큰 기적을 보고 그날부터 백성이 여호와를 크게 보고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4장 14절. 실로 이 역사는 믹돌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망대가 되시며 의지할 견고한 요새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깨우쳐 주신 구원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로 4절, 시편 11편 1절, 17편 8절, 18편 2절, 57편 1절, 61편 3절. 4. 마라. 민수기 33장 8절. 마라는 제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마라의 뜻은 쓴맛입니다. 그 어원은 쓰다, 상하다, 슬프다 라는 뜻을 가진 마라르입니다. 위치. 홍해 연안 수에주 남동쪽 72km 지점으로 에담을 지나 홍해를 건넌 직후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 진친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황무지를 헤매다가 마라에 이르러 수원지를 발견했지만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교훈.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무 한 그루를 지시해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식순환을 기적적으로 해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래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법도와 율례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 상처, 시련 같은 쓴물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5. 엘림. 민수기 33장 9절. 엘림은 제5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엘림은 힘, 나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일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나무들, 큰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위치, 마라와 신광야 사이의 주요 도로를 따라 흐르는 와디 주위의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생수를 발견한 첫 번째 지역입니다. 마라의 남동쪽 약 10km 지점이며 오늘날의 와디 가란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 엘림은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로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종려나무는 키가 27m 이상 자라며 나무의 맨 위에는 깃털 모양으로 된 여러 개의 잎이 피고 그 잎의 길이는 약 2.7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풀 한 포기도 구경할 수 없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 탄성을 지르며 목을 축였고 출애굽한 이래 처음으로 긴장과 피곤을 풀고 안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교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베푸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처럼 충분히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게 합니다. 엘림에서 만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는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12지파와 백성의 70장로,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를 연상케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계신 참교회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무성한 오아시스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쉼터입니다. 6. 홍해가. 민수기 33장 10절. 홍해가는 제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홍해의 뜻은 갈대의 바다입니다. 위치. 홍해 옆에 있는 지역으로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 위치합니다. 내용. 출애굽기에는 홍해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민수기 33장 10절에는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흘러드는 어느 개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여겨집니다. 교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래 식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진을 친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여 죽는다고 원망한 것을 볼 때 홍해가에서 양식은 거의 떨어져 갔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불신이 싹트면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을 것입니다.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다년생풀로서 키는 2-3m 정도 되며 줄기는 속이 비어있고 마디로 연결되어 있으며 곱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쓰기에는 힘이 없고 약하여 물속에서 바람에 쉽사리 흔들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대는 흔히 연약성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7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하 18장 21절, 이사야 36장 6절, 에스겔 29장 6절.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한 갈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크나큰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7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만이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이사야 40장 31절.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7. 신광야. 민수기 33장 11절. 신광야는 제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 뜻. 신광야에서 신의 뜻은 가시잡목, 습지,
점토입니다. 위치 수르 광야의 동남쪽이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애굽의 동편 변경 도시입니다. 내용 신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난 출애굽 원년 2월 15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였으나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분량은 한 오멜씩이었고 만나가 내린 기간은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39년 11개월 동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교훈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식량이 떨어져 갈 때 그들의 입에서 신이라는 이름처럼 가시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능히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실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시편 78편 19절 20절 이를 듣고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시며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되 복된 장마비처럼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3절로 24절 출애굽기 16장 4절로 36절 시편 기자는 이 만나를 가리켜 하늘 양식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가시는 본래의 사람이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는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도단한 부분으로 영적으로는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여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인에게 영육간에 상처를 입히는 타락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원망 소리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간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시는 신령한 만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8. 돕가 민수기 33장 12절로 13절 돕가는 제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돕가의 뜻은 공작석, 가축입니다. 공작석은 청룡색 보석의 일종으로 장식물이나 화장품 원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 어원은 치다, 두드리다, 내어 몰다의 뜻을 가진 다파크입니다. 위치 시내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라빗 엘 카딤으로 추정됩니다. 내용 이곳은 만나가 내린 신광야를 떠나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유명한 구리광산이 있어 애굽 왕조가 이곳에서 구리를 채굴했습니다. 교훈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제6일에는 2배로 내리는 것과 그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거두었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것과 제7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4절, 29절 거기서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책망받으며 제7일에 안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아론에게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4절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기 시작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신광야에 머물러 안주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가의 어원에 나타난 뜻처럼 내어몰듯 다급하게 이동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여기서 재촉하사는 헬라어로 아낭카저로서 몰아가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여 억지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재빨리 군중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재촉하듯 몰아가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사랑의 섭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9. 알루스. 민수기 33장 13절. 알루스는 제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알루스의 뜻은 사람들의 무리, 거친 땅, 나는 반죽할 것이다 입니다. 위치. 돕가에서 르비딤 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이며 오늘날의 와디 엘 에쉬시로 추정됩니다. 내용. 알루스의 뜻 가운데 거친 땅이란 뜻이 있습니다. 알루스는 지형적으로 땅이 거칠었으며 매일 똑같은 만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도 거칠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교훈. 만나는 신광야에서 처음 내리기 시작하여 돕가와 알루스에 그 장소를 옮겨 진을 쳤을 때에도 진 사방으로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를 조리하지 않고 내려주신 그대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로 16절.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그러나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6일째 되던 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 간수하라 라고 하시면서 만나의 조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섞은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쉐멘으로서 밀가루를 반죽할 때 사용하는 감람유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감람유와 섞어서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음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만들었으니라는 단어는 동사의 완료형으로서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되는 다베라 이전부터 만나를 반죽하여 조리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반죽할 것이다 라는 알루스의 뜻을 볼 때 아마도 만나를 기름과 섞어 반죽하고 조리하기 시작한 장소는 알루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반죽하였지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의 요리법까지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잠언 21장 1절, 이사야 64장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10. 르비딤. 민수기 33장 14절. 르비딤은 제1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르비딤의 뜻은 평야, 쉬는 곳, 휴식처입니다. 등불, 횃불이라는 뜻의 레피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위치. 시내산 북서쪽 20km 지점에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신광야와 시내 광야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19장 2절. 오늘날의 와디 피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 르비딤은 원래 물이 풍성한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당시에는 물이 말라버린 극심한 가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으나 써서 마시지 못하였고 르비딤에서는 분명 물이 있어야 할 곳인데 물이 없으므로 백성의 실망이 컸습니다. 식수 문제로 인하여 백성의 원망은 커졌고 결국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는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로 4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고 하여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을 치자 200만 명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 이사야 48장 21절에서는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78편 20절에서는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14편 8절에서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였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곳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지명은 식수 문제로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시편 95편 8절로 9절.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거기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하나님께서는 훗날 광야 제2세대에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24장 20절.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순종하지 않자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며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지막 남은 한 소년까지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30절,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또한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시므온 지파가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 거함으로 일부 성취되었으며 그러다가 에스더 당시 최후의 아말렉 후손이던 하만과 그의 자손들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인이 도륙하고 진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41절로 43절, 에스더 3장 1절, 7장 9절로 10절, 8장 11절로 13절. 한편 르비딤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제독이 겸손한 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행정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교훈.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쉬는 곳, 휴식처라는 아름다운 땅 르비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어둡고 그늘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는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신의 광야에서 림마 전까지의 여정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